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깨닫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부터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증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사심을 증거하셨다. 아들이 오기 전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예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위엄의 우편에 앉히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된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성령이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수련의 기간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니 은혜를 갚을 길 없으나 은혜를 증거하여 보답하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증인이 되자.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두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혼까지 구원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의인이 아니고서는 자기 피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팔아서만이 의인이 죄인을 대속하지 않고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죽었다 깨나도 인간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다 풀어놓고 너희들은 오늘 밤에 아니면 오늘 낮에 각각 모든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너 지금 오늘 죽여버릴 거야 한다면 다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마치 그걸 갖다가 자기가 더 높은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하루아침에
말씀에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 복종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고 아들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는 순종과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곳이 바로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겁니다. 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주인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청지기에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주인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지기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골방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신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그래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했으면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주신 이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받지 못한 이름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름,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묻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의 사람들을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와서
그 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도 너 이제 죄 없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으니, 아들의 이름을 가졌으니, 성령의 이름을 가졌으니, 그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귀한 것을 떼앞볕에서 전도하고 나눠주지만은 쉽게 무시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이걸 보고 받길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 지금 교회 가는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읽어보세요. 예, 저는 매주 이걸 받는데요, 이 말씀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고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수련했는데 그 수련회 한 것을 집에 가서 꼭 인터넷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요, 보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 몇 명을 택했습니까? 12명을 택하고 달리 70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 못한다고 갔어요. 나머지는 3년 동안 제자 교육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자살해버렸고 11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택하면 뭐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겸손한 사람, 오직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만 골라서 부른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고 권력 있고 재물이 많고 똑똑하고 그 사람을 택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들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르칠 자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전혀 100%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왜 몰랐을까요? 이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원수야,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께서 떠나라! 내 방에 오시오. 떠나가. 자, 여러분, 그때마다 원수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첫째는 3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안에서 오시는, 일하시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성령을 모실 때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6살 어린 24살 때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도 알고 온 교인이 다 알았습니다. 그때 뭐 온 교인 해봐야 몇 명 안 됐지만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벌써 초등학교 10대 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왜 말씀드리지 않는 줄 압니까? 성경 기록되고 세례 기록됐습니다. 이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원수가 속이는 겁니다. 침례는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침례를 주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 명령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사람은 자기 몸에 예수의 부활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아무 때나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 유아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 물찍어요.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천주교인들한테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견직례도 받았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나 뭐도 받았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왜 사람의 종입니까? 나는 예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기 바쁜데 뭐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대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가 뭐냐 그러면 침례는 베드로가 침례의 정의를 딱 말해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물은 곧 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침례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한 양심 하니까 선한 양심이 뭐예요? 제가 세 가지 양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인, 다시 말하면 아직도 마귀에게서 탈출하지 못하고 마귀 안에서, 세상 임금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어둠의 자식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양심?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 그 세상 법을 따라가면은 세상에서는 칭찬받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참 양심가네요. 예, 칭찬받죠.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무관합니다. 또 하나님의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나를 보세요. 내 눈을 보세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의 입을 봅니다. 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눈을 아래 깔고 있으면은 귀는 듣지만 하나가 빠집니다.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선한 양심을 지금, 본래 그분은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양심?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은 율법을 통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율법대로 그분은 다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율법대로 행하셨고 율법대로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양심대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선한 양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피 흘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인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율법대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선한 양심인 진리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계명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자연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죠.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들이 받은 침례입니다. 침례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공인으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공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인인 것입니다. 침례받기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자의 아들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자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은 다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당신이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타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정된 순간이에요. 뭐 하는 순간에? 침례받는 순간에. 그전까지도 물론 율법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에 나에게만 특별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지만 이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다. 아니,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아놓고 또 무슨 침례 받는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그 침례가 뭘까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들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는 너는 맞다. 너에게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아버지께서 보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인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 보니까 의인이시네. 의인이시네. 아버지께서 의인 아닌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 외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침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니까 비로소 아버지께서 의인이신 것을 증명으로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설교하신 대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는 인간을 구원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이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께서 처음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받은 그 침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네 아버지가 어딨냐? 보여봐라, 보여봐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을 인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는 답답합니다. 그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사람이 하는 걸 알고 있느냐?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이 가능한 거야. 이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은 답답하지만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봐라. 하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래, 내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그것 외에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 내가 그렇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심판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은 그러면 진실로 침례 아니고 그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줌으로 너희들은 내가 건지를 믿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안 토해내면 죽은 거지 뭐. 안 토해내면 죽은 겁니다. 불순종해서 반대로 갔는데, 자, 니느웨로 보냈는데 다시스 가고 있네. 배를 거꾸로 타고 가고 있네. 그래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 앞에서, 강간지 바닷가인데 그 앞에서 이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불러버리니까 토해버리죠. 그리고 물고기도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요. 이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반대로 가는데 물고기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가시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물고기도 살고 요나도 살아. 왜 그럴까요? 다른 먹이는요, 그냥 먹으면 다 소화됐는데, 이놈은 어떻게 된 놈인지 뱃속에 들어가더니 내 위장을 막 두드리면서 쉬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합니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괜히 무슨 의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쳐가지고 난 못이 덜렁덜렁해요. 의자를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흔들. 그러니까 예수여 주여 하나님 해놓고는, 아버지 해놓고는, 그러니까 의자가, 이 성경책 없는 의자가 다 덜렁덜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불순종할 때는 큰 소리 빵빵 쳐놓고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지. 아니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내 위장을 이렇게 두 개 펴냐. 못 견디가 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역을 했어. 그래서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를 물러버리니까 토해버리죠. 이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 죄가 나를 죽이다. 요나는 자기 죄로 불순종의 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의 죄가 그래, 그렇게 해서 심판하고 죽이려고 못 박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누구 죄에 담당한 것입니까? 그분은 의인이라고 아버지께서 이미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혔는데, 이 사람들은 샴페인 들으면서, 이야 봐라, 이제 저거 거짓말쟁이 죽였다, 끝났지 이제, 이야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마귀가 박수, 그래 너희들은 다 내 새끼가 맞다, 이 어둠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내 종이야, 내 자식이 하고, 예수를 죽은 사람들은 박수 치고 그냥 마귀가 신나게 그냥 샴페인 탁 닦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무덤 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생명을 부으시니까 딱 걸어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딱 걸어 나오셔. 그 사람들이 어째 이런 일이, 앞에서 무덤문을 지키던 그 초병들이요 절도해버린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으로 찔러서 확실히 죽은 게 다 아는데 어째서 그거 나올 수 있냐고. 그리고 뿐만 아니죠. 백부장이 성전 앞에 섰다가 예수께서 죽는 그 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그 휘장이요 뭘로 만들었냐면은 한 10cm 됩니다. 아주 두꺼워요. 그 10cm 되는 휘장이 쫙 자동문처럼 갈라집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 탁 열리듯이 말이에요. 그 천사가 문을 쫙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야 신기하다. 그거는 지금 성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께서 고개 딱 들어온 그 순간에 휘장의 문이 쫙 열리느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들어갈 길도 없어요. 근데 길이 열린 겁니다. 성소는 세상과 같은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좌예요. 그런데 하늘을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인간 대지상은 1년에 1차씩 꼭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은혜 보좌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죽으시니까 그냥 하늘 길을 가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이 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곳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희생이 제물로 죽으시니까 백부장이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 죽는 순간에 그 두꺼운 휘장문이 쫙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은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람을 일으키라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과 하늘은 막을 담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터쳐서 하늘과 이 세상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저 사람이 또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요 앞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여요.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죄는 안 보이고 의만 보이네. 야 사단아, 내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저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네가 죄인이었잖아. 네가 불순종해서 네 지위를 떠났잖아. 그래서 네 지위를 떠났으니까 하늘에서 네 지위를 떠났으니까 이 원부에 왔고 그래서 인간 죄짓게 했잖아 네가. 그러나 내 아들의 피를 보니까 죄가 안 보인다. 사단은 저리 물러가. 무슨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사단이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는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반역자가 되고 도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기 지위를 지킨다는 게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지위가 어딥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왕의 자리보다도 더 고귀한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여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니까 쫓겨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자기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계속 빼냅니다. 너 바쁘지 않냐? 너 아프지 않냐? 너 피곤하지 않냐? 너 지금 이렇게 오늘 또 회식이 있지 않냐? 제발 수요일날 가지 말고 토요일날 가지 말고 주일 내내 빠지고 나 이랬는데 야 그럼 뭐 꼭 한 번 가야 되냐? 야 52조각에 딱 한 번 빠져 한 번. 그렇게 해서 아 그래 맞아 52조각인데 한 주 빠진다고 뭐 그게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순종하는 게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지위도 못 지키는 사람을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예배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내 지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슨 말해도 하는 헛것이요. 나는 내 지위를 지키고 있어. 사단 너는 자리 떠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되었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부활하시면 너 이미 심판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자기 지위 자체가 없어요. 마귀 뱃속이 자기 지위입니다. 마귀의 종노란 것이 자기 지위예요. 그러나 마귀와 함께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 임금과 함께 어둠의 자식들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가 있는 시간이라면 반드시 자기 지위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자기 지위 못 지킨다면요 귀신이 간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앞에 이제 축사 받으려고 축사하고 안수 받으려고 축사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왜 오늘 여기 왔습니까? 내 앞에 섰습니까? 참 아팠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팠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부터. 지난 거 우리부터란가? 그럼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전 줘요. 시어머니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에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죠. 왜 죄입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들어왔습니까? 원수가 들어왔죠. 알아요. 그럼 가라. 자기가 아니까 가라. 간다 하면 쭉 가버립니다. 그리고 안수하죠. 그러면 이 속이 아픈 것이 탁 끝나버려요.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진대버립니다. 목사는 알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고, 그 사람 자신이 알고 목사 앞에 오니까 그냥 치워되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픈 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참 고생 실컷 하는 겁니다.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약 먹어서 이거 치워졌다 할지라도 다른 데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목사 앞에 와야지. 알고 자백해야지. 목사가 물으면 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됐잖아. 병원에서 왜 들어왔는지 원인을 압니다. 아주 쉽게 끝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일 범하면 반드시 귀신은 깜보게 돼 있어요.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지위 떠나기 때문에 죄인 줄 아니까 들어옵니다. 또 11조는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야, 배목사 또 11조 돈 이야기 하네.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11조 떼먹었을 때 왜 쫓아오면 또 나오니까. 그러면 11조 떼먹었을 때 확실하게 귀신 나옵니다. 어떨 때는 잠깐 내가 빌려 쓰고 내가 은행에 있는 가지고 11조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벌써 원수한테 쏜 겁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이 11조입니다. 왜? 그건 자기의 무슨 양심이라고 그랬죠?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선한 양심 뭡니까? 율법에서 11조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예수께서 11조 하지 말라 했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1조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11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빼먹고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원수가 들어왔네. 그 죄인 줄 아니까. 또 마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 한 명 교회를 인도했다 안 했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입을 열어 내가 예수 만난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죄가 없음을 받았으면 마땅히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했으면 그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귀신이 또 불순종의 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본 그 세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기려면은 기도 안 하고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이길 길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왜 툭툭 칩니까? 나 안 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잠을 깨워야 되니까 원수한테 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온라인 신을 보는 분들은 목사 왜 저렇게 자꾸 칠까? 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온라인 보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원수에게 속지만 말아라. 네 진리를 지켜라. 주일 예배가 있으면 주일 예배 드린 것이고 주일 5예배 있으면 주일 예배 5예배 드린 것이고 수요예배 있으면 수요예배 드린 것이고 또 금요예배 있으면 금요예배 드린 거요. 어떤 핑계도 주님 앞에 안 됩니다. 자, 나는 진짜 피곤해서 못 깨우는데요. 그러면 네가 먼저 내 앞에 그 나라와 거기를 구해라. 먼저 힘들지만 끙끙하면서 막 땀이 빨리 흐르면서 교회와 그냥 다리 힘 다 빠져서 그냥 죽을 지경이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나 왔습니다. 죽겠어. 그러냐 기도하자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버리면요 머리부터 시원하고요 몸에 힘이 올라옵니다. 가뿐해져요. 여러분 그것 좀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만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 죽는데요. 그래도 와라. 오면 이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병원 당연히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왜 그것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하고 귀신 때문에 고통하느냐는 말이에요. 고통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주가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39대 맞으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왜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만 의지하고 목사만 치료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생고생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생고생 좀 하지 맙시다. 누가 너를 고생하라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이렇게 살이 찢기고 나면서 피 흘리면서 고통당했거늘 너는 어째서 그걸 안 믿느냐? 그거 좀 사용하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거저 줬지 않느냐? 내가 채찍에 맞은 거 내가 돈 받았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수고하라 그랬냐? 그냥 네가 믿기만 해란 말이요. 그것 권리 가지고 쫓아내란 말이요. 그 저주받은 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신주도 하신 모시듯이 네 안에 모시고 있냐? 쫓아내라. 우리는 귀신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은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하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안 보이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들과 싸우지라 그럽니다. 마귀들입니까? 마귀가 여러 개 있습니까? 마귀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마귀와 싸울지는 마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마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마귀가 천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것입니다. 난 아파서 교회 못 가. 난 무슨 일 있으니까 교회 못 가. 나 피곤하니까 교회 못 가요. 다 그 생각 누구나 넣어줍니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야 내가 속았구나. 억울하다. 내가 마귀한테 지금까지 속았다니. 이 세상에 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해놓고는 여전히 마귀가 끌려가면 그냥 끌려갔네 말이야. 아 이게 제가 전에 간증했죠. 한 주일 동안 계속 허리 아프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속았네. 야 내가 이놈한테 속다니. 야 이 처지받은 놈의 귀신아, 네가 감히 내 허리 아프게 만들어? 그건 네 병이 아니냐? 네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가 살아있을 때 허리 아픈 거 그거 나가야 마. 너만 나가면 내가 허리 안 아파요. 내가 허리 아파야 전혀 이유가 없거든. 근데 아프단 말이요. 속은 겁니다. 이 목사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열어주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왜? 의인이시니까. 그분은 왜? 인격자시니까 문 두드립니다. 근데 귀신은 문 두드려 안 들어요. 마귀는 문 두드려 안 들어요. 몰래 들어오죠.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몰래 들어와. 야 이 저주받은 놈아, 네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말 안 했잖아. 왜 너는 무단 가택 침입을 했어? 내 영혼이 거는 내 집이야. 이 도둑놈아, 너는 무단 가택 침입죄가 있는 거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네 집 어디가 떠났어? 나가 임마 이 자식아. 왜 불법 저지르고 있어? 가라 말이야. 막 귀신한테는 마음대로 그냥 꾸짖으세요. 귀신은 반대로 어머니를 막 저주하세요. 왜? 어차피 저주받은 놈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놈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저주해서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안 쫓으면 나만 당하는 거예요. 왜 줘라? 왜 줘라? 귀신이 벌써 들어와서 졸게 만드네. 아이고야 억울하다. 내 그 은혜로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다니 속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귀신은 능히 쫓아내야 되고 능히 내가 자기 지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천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또 은사를 받고 말이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막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제 졸았으니 정신 몽롱했으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말씀은 다 벌써 다 떠나가 버렸네. 난요 깜빡 조는 것 같은데 벌써 몇 분 지나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들으려 때 딱 졸아버려.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지? 졸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렸으면요, 이야 그렇구나 하는 압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설교하시다가 대놓고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면 귀신아 나가는 겁니다. 왜? 여기저기서 졸고 있네. 그래서 목사님 바로 이렇게 써버려요. 귀신 나가라고 막 쫓아버려요. 그럼 다들 이제 정신 말짱해. 왜? 보이니까. 귀신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가 연도 보입니다. 아, 이놈들이 또 지금 들어와서 방해하고 있구나. 그냥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다 경험했잖아요. 막 귀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당신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안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 앞에서 이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명령으로 빌라도를 통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죽는 것은 다 봤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한테는 진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실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많은 무리, 수만 명이 있는 그 무리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실상을 말씀하셨습니까? 저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리냐. 아니, 구원자가 오셨으면 다 듣고 다 구원받게 해야지.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또 위기가 왔을 때는 또 부인하고 나갈 게 아니냐. 그래서 비유는 깨닫지 못하란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감춰버린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듣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실상을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또 실상을 진리를 들을 그릇도 안 되고, 심지어는 같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경험하고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했던 70년 그들도 따로 70이세요. 그들도 모르겠다고 깨닫지 못하겠다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게 있습니까? 오직 그들은 병 고침 받고 신기한 이야기 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말하니까 그게 신기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기한 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듯이 확실하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진 침례교회 오셔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집니까? 그렇게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받고 마지막 침례는 예수께서 죽임당하는 것이, 이것이 침례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의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으셨죠. 이것이 바로 끝내는 것이 당신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침례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완성했을 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부활이 남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가 이제 부활로서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침례는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나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이 곧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한 것을 자기가 순종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 침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죽임 당해서, 그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요한이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받습니다. 침례 받는 것은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례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기로 작정한 순종의 표다. 이게 순종의 표입니다.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남은 시간은, 침례받고 전하고 침례받는 후는 다릅니다. 침례받은 후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의 표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순종의 표를 갖기로 결단했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순종하여 죽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순종의 표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순종한다고요? 아니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시작이 안 됐다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침례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누가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도요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침례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을 텐데 내게 오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내가 아들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침례주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요. 침례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침례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한테 침례 받아서 비로소 아들로 나타내시는데 그거 안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침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죠. 침례 안 받고 무슨 자녀가 됩니까? 불순종을 여전히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아담의 죄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죽어서 그건 끝냈습니다. 우리가 모텔에서 나올 때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의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를 할지라도요 그 자식은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의심으로 자기가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 침례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목사의 자식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런 불순종자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유아 침례 받았다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식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인격으로 자기 의지로 나는 지금까지 불순종과 불순종, 불신앙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침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와 같이 축구하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예수와 같이 축구 어떻게 죽는다고요?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예수와 같이 죽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침례자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침례 받고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뭐 침례 안 받은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줬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 여전히 우상 숭배. 그러면 할례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을 만해요.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로부터 이제 남은 내가 육체 영혼 떠날 때까지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비로소 침례인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것은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끝, 침례 받았으니까 끝. 끝이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끝내버렸으면 그게 뭡니까? 불순종은요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대체할 길이 없습니다. 침례받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고
침례받고 순종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중보자인 줄 아는데 중보자 절대 아닙니다. 나는 중보자 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중보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보자는 누구만 중보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중보하십니다.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외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만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씁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도고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도고 기도입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거요, 그건 도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보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들어오신 분 가운데서 혹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어를 분명히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중보는 예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구나. 죽는 겁니다. 그런 남은 여생은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셔야 되고요. 교회는 복 받는 것이고 생명 얻는 것이고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가 두려워서 이 전쟁터를 피해간다? 여러분, 전쟁터에 오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목사님, 나 이 우리나라 전쟁하면 빨리 비행기 타고 딱 가야지. 나 갈 준비해야 돼. 나는 전쟁 나면 총 들고 난 나가겠습니다. 왜? 아니, 그 나라가 전쟁터에 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그 백성이 어디 가서 환영받습니까? 차라리 내가 전쟁터 나서 죽고 말지, 싸워서 죽고 말지. 뭐 때문에 남에 가서 천대꾼이 됩니까? 나라 이런 백성은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천대꾼입니다. 우리가 나라 이름 봤잖아요. 자기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자기 글도 못 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정해 줍니까?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부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똑똑해서 갈지 모르겠는데 나는 싫다. 나는 전쟁 나면 여기서 내가 싸우고 말겠다. 싸우다 죽겠다. 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순교하기까지 할 것이며, 또 나 육체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냥 전쟁터 가는 것입니다. 총을 드는 것입니다. 나 능히 총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싸우다 죽으면 기도하고 나는 내 나라 지키겠다는 게, 그거 성경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나라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신앙생활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능력만 있습니다. 가족이다, 형제든 이웃이든 나라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축복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살아난 거 보니까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증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가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시고 세상의 구주다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서로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은 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마라. 지금은 나를 증거하지 마라. 언제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들이 따로 나를 증거할 때가 있다. 언제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어디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죽기 전에는 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은 또 틀림없이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떠나가지 않으면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믿음이요. 내가 손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으나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들의 신분이 안 바뀐단 말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는 아니에요. 신자는 맞으나 자녀는 아닙니다. 자녀가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누가 증거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때에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신 겁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능력 자체가 없어. 왜? 육체가 그들이 전부가 아니까.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그때로부터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로소 오시니까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증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임하셨죠.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자 대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증거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증거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증거가 되었고,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그 피로써 예수의 죽음으로써 내 죄가 없어지고 내 믿음이 온전하여 죄 없는 의인이심을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고 신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기까지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때부터 침례 받고 모두가 다 죽기까지 순교한 겁니다. 침례는 순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교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나도 주님과 함께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그 침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권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난 순회 기간 동안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드러났죠.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마시고 귀신은 즉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벙어리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 방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벙어리처럼 말을 하고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와의 항상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대화, 마음의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시고 매일 습관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배목사 설교 어려워서 못듣겠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렵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 했습니까? 제가 영어로 말합니까? 러시아로 말한 겁니까? 한국말 했어요. 듣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 속에 있는 병아리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밖을 보지 못하는 거야. 생명은 있지만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깨트리는 것이 우리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혼을 육체라고 하는 것을, 또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불신앙을, 불순종을, 그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적인 지식은 충분한데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 하나님의 지혜가 제대로 없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깨트려 주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바로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깨트려 주는 겁니다. 권사님 이해하시죠? 이거 통해서 깨트려 줘야 배목사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한 이 예수를, 제가 먼저 증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으면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들어서 척추가 부러져서 마치 그 군뱅이가 동그랗게 말리는 것처럼, 그래 동그랗게 말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한 500여 명 될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팔다리 주물르고, 그리고 안수해서 쫙 폈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그가 제가 있던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산에서 청년 회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온몸의 관절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니죠. 그 속에 담석이 가득 찼습니다. 도무지 의술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담석을 싹 떼어냈고, 지금도 그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최형기 목사님이십니다. 그 최 목사님이 저를 초신자 때 양육하셨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배웠고, 그로부터 어머니가 귀신 쫓아내고 안수했더니 순간에 고침받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 배에 1차 수술했지만 호수를 꽂고 양쪽 그 양동이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담고 다니면서도 무릎이 아프다는 말씀하지 않았고, 팔이 아프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팔 아프다 주물러라. 자녀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그렇게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주물러라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던 그분이 싹 그냥 치료됐어요. 그러니 동생들이 안 믿을 수 있나.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살아계신 동생들이 믿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카망은 의사와 간호사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살카망은 없습니다. 근데 지 엄마가 내가 낳았으니까 정말 제대로 정이 있겠어요? 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냥 입이 타들어갑니다. 물도 못 마시게, 젖도 못 주게. 그러니까 애가 바짝 멀어져. 제대로 숨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나 애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을 수 없죠. 엄마 입에 밥 들어갑니까? 그냥 계속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머리가 쉬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김건철 목사님. 귀신 쫓아내고, 말씀을 귀신 쫓아내고 안수했더니 아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준 줄 믿고 물 빼가라. 의사 간호사는 물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 물 한 명이 죽이겠다. 지금 물 줘라. 그리고 그
물이 저 뭐라 그러지, 보리차 있죠. 보리차 끓여가지고 애기 하셨어요. 애가 물을 먹는 거예요. 꼴딱꼴딱 마시는 거예요. 우유병에 주니까. 그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계속 이러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고 이 아이도 앞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간증입니다. 살아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 이후로 또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것만 말할게요.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고 우리 어머니 사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투자할 가치 있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가치 있다. 하나님 실제로 살아가지고 천국이 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다 벌벌 떠고 도망가니까. 예수 이름을 손 얹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내가 그때 초신자 때도 이후로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나타나니까, 청년한테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척추 부러진 사람도 고침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저만 간증이 있는 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은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읽을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리를, 내 지위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저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실제로 살아